오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이라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고 특히 영지주의 이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구원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이단 사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스며들어 왔고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워야 되고 또 그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본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야 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권면해서 건져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편지를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해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형제 그 유다가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한 이름이고 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성 이름은 마리아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쓸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명을 붙이죠. 지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서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죠. 그 야고보를 쓴 그 저자의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형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유다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다는 예수님이 그 사역하고 계실 때는 잘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인데 형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고 메시아냐. 물론 조금 남다른 면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내가 다 아는 형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잘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름 내려고 그러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조금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랬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어진 그러한 자들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는 그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한다는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해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사실은 그 유다가 성도들에게 그 일반 구원론을 이렇게 쫙 설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해서 깨닫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퍼져가고 있으니까 그 이단 사상들하고 싸우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들을 대적해서 그거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성도들에게 퍼뜨리면 안 된다 라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할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셨다는 얘기는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그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신데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한 번.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어떤 다른 메시아가 와가지고 또 희생당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때는 가장 이제 심각한 그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어, 영적인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지내고,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식만 있으면은 그게 다 해결된 거다 라고 자꾸 가르쳐서 사람들의 그 이 생활을 완전히 타락하고 문란하고 또 그 방탕하고 이렇게 자꾸 유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이 육신을 너무 괴롭혀. 또 극단적인 또 쾌락주의로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너무나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귀한 것인데, 그렇게 자꾸 이 사상을 집어넣으면은 구원의 도 자체가, 복음 자체가 왜곡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한 자니 경거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해서, 이는 가만히 들어왔다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또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도 교묘하게 특히 요즘 우리 시대에는 신천지가 가장 심각하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러다 점점점 이제 이렇게 그 누룩이 퍼지듯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 포섭하고 점점점 한면에 많은 사람들 포섭하고 결국 그 교회 자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 목회자를 쫓아내버리고 그 교단에서 다 이렇게 탈퇴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세우고 이런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것처럼 이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교회의 문을 다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는 얘기는 이미 심판을 받기로 작정됐다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다시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회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상에 빠지면은 거기나서 헤어나지를 않아요. 못해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고 이렇게 여기는데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기로 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판결 받고 이제 사형 판결 받고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래서 경건치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고 구원의 은혜고 죄사함의 은혜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방탕한 생활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물란한 삶을 살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면죄부처럼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세격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저런 하나님이 있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이게 욕이 나올 수 있도록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한 분이시고 모든 그 주권을 모든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이름을 하셨죠. 구원의 권리도 구원의 판결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심판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야.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육체를 아예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 영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내려왔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떠나가 버렸다 해갖고 예수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해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는 얘기는 본래 평소에
늘 알고 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진리의 도를, 구원의 도를 다시 생각나게 해서 주께서 백성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제까지 보이셨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냈는데 낸 이후로 뭐 아무도 심판 안 하고 그대로 다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나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가 홍해까지를 건넜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이러한 자들을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애굽 사람들이 본다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에 동참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서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 해갖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원래 천사였는데 루시엘이라는 이름까지 천사였는데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서 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심판하시는데 너 사형해가지고 큰 날 심판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실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사탄을 결박해서 이렇게 무적에 가둬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서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꺾어서 그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여기 표현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탄이 활동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유혹은 이 간접적인 유혹이 돼요. 자기 수하가 되는 귀신들을 이런 자들을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고 귀신들도 직접 하지는 않죠. 자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꾸 미혹을 하고 겁을 주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한들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하면은 잠깐 놓인다고 그러잖아요. 뭐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오실 때 이전까지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직접 유혹을 하고 직접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면은 그 강도가, 유혹의 강도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고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천사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 뭐 인간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면은 천사가 훨씬 그 능력이 있고 훨씬 능력이 있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이제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사탄은 뭐야? 천사는 육신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지가 있고 영지가 있어서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예를 듭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 다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첫째는 출애굽 당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로 여겨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겠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심판하고,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도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들도 타락하면 함께 심판하고, 그럼 그런 두 존재만 심판하냐? 하나님 전혀 모르구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고 이방이고 전혀 하나님 성도 아닌 자들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성 간에 이렇게 교제가 아니라, 그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를 엄청나게 그게 보편화되고, 롯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롯을 찾아간 그러한 두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청년이죠. 천사들까지 다 범하겠다고 막 난리 치고 하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완전히 그냥 보편화가 돼 있고, 동성애가 그것이 아주 자기들이 권리처럼 여기고, 아주 이렇게 권력처럼 여기고, 아주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냐면 유황불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그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 보여졌다.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문란하고 그렇게 살면은, 탐욕을 따라 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래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한 얘기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했는데, 그 천문학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은 그 영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또 어떤 신의 계시를 받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버섯을 먹고 환각제를 먹고 또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내가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 물론 계시, 성경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끝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라고 가끔가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엄밀히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이런 계시는 하지 않아요.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다 가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독버섯 먹고 환각제를 먹고 술 먹고 해롱해롱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혼란해지죠. 영이 어두워지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도 내가 환상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술 먹어야 되고 독버섯 먹어야 되고 또 환각제를 먹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성령이 조명으로 인해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명을 해 주실 때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기도 하고 눈앞에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설명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려면은 독버섯 먹어야 돼. 환각제 먹어야 돼. 술 먹어야 돼. 그거는 바보짓이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버섯 먹고 또 환각제 먹고 해롱해롱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서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고 비웃을거리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죠. 그리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다 결정해. 당신 회개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대. 왜냐하면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무슨 육신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판단을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회방하게 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본능에 사로잡혀서 본능이 모든 것이 다 진리야. 있을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한 얘기는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하는 이 얘기는 위경이라고 하죠. 가짜 성경이라고 해요. 에녹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위경을 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 또 에녹의 7대손 얘기할 때도
거기 에녹스고 요거는 이게 모세의 성층기라는 그런 위경인데 위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막 논란되기도 했어요. 논란됐는데 굳이 뭐 논란될 필요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극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사극 다 소설이잖아요. 거짓말이 써여진 거잖아. 허구잖아요. 허구. 근데 모든 것이 다 허구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그 기반해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역사적인 그 사실 기반된 그거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내용 전체는 다 이 그 뭐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허구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에 기록된 몇 가지는 우리가 역사로 진짜 역사로 인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위경도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고 다 소설이긴 소설인데 그 뼈대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진짜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위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 뭐 그 성령에 영감된 거 아니다. 이렇게 뭐 논쟁하고 있었는데 굳이 그런 논쟁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경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중심되는 그러한 그 사실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군을 이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권위가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죠. 사탄을 제압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저기 공중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천사장인데 사탄에게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서로 다툴 때 사탄은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장이 사탄에게 너는 완전히 판결하는 완전히 이게 결정짓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하는 얘기는 너 이렇게 정죄받아가고 너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 저 무지개으로 떨어져라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판결권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이미 정죄된 자고 이미 심판을 판결을 받은 자인데 거기에서 내가 또 한 번 또 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너 부지져 주기를 바래 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그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그런 판결을 단정짓고 정죄를 하고 결정짓는 그러한 판결을 쓰지 않았는데 영지주의자들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 마음대로 그냥 지가 다 판결을 해. 다 결정을 다 내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다 아마 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래서 사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짐승들은 그 본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 생존을 해가고 이 질서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성으로 본능을 이렇게 다스려갈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 지성보다는 한 단계 높은 인간이죠.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렇게
본능을 이렇게 통제해 갈 수 있고 조절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본능이 다 무시를 해버린다, 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절을 해가고 통제를 해가고 절제를 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본능이라 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그러면 짐승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되고 예를 들어 배고플 때는 사냥을 하지만 배 안 고프면 사냥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그 번식기가 돼가지고 또 발작이 날 때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교미를 하고 하지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 가야 되는데 조절 능력이 본능에만 맡기면 조절 능력이 없어. 또 인간은 이성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성을 걷어버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만 본능으로 그것을 이렇게 짐승같이 살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유를 들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는 얘기는 가인은 자기 행실이 옳지 않고 자기 삶이 옳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지 가인이 드리는 제물만 안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안 받았겠느냐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것처럼 악한 길을 행하고 죄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받았다 해서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 차 죽였어. 뭘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받으실까? 동생 없으니까 아벨이 없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이고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한 얘기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저주하려고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축복만 하라 해가 축복만 했는데 이 재물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 아주 악한 꾀를 이렇게 모압 왕에게 알려줬어요. 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하면은 완전히 음란하게 만들고 문란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에 우상에게 빠지도록 유혹하게 만들면은 망한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줘 가지고 제사장들까지 그 지도자들까지 다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냥 그러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냥 참으로 그냥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가 분노하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해서 그가 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또 대제사장을 직분을 이어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길로 어그러질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야, 그러니까 고라 무리들이라고 말하죠. 뭐 다단과 고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냐? 너희들만 하나님이 일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다 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다가 완전히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매장돼 버리는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다. 그런 자들하고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얘기할 것 같아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고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인데 저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너희들에게 섬에 들어가지고 아무 이렇게 거리낌 없이
같이 이렇게 그 애찬을 나누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암초랑 보이지 않는 암초는 배가 가다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부딪혀서 배가 파산하고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배가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암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이게 배척을 하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성도, 교회, 하나님 이거 다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되는 그러한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아무런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미 죽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 막 거품이 완전히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가다 보잖아요. 이것처럼 완전히 그 죄의 더러운 거품을 완전히 뽑아내서 오염시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영원한 흑암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이게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별들이라. 이것이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별에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해서 아담의 칠세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칠세손이라고 나오는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 아담이 에녹이 아담이 아니라 에녹이 에녹스라는 에녹이 쓴 건 아니죠. 에녹이 쓴 건 아닌데 에녹스라는 그런 곳에 에녹이 천국을 보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또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얘기해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에녹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이렇게 함께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아주 그 거룩한 자고 거룩한 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는 모든 행동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래서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 때문에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는 자고 또 경건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경건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경건치 않는 죄인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스려 하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거스려 가지고 거부해 가지고 강팍하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그 욕심대로 탐욕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는 막 가진 자랑을 다 하고 가진 자기들 좋은 말을 다 갖다 써.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탐욕, 자기들의 이익을 위기 위해서 가장 아첨하는 말을 다 해. 그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하라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얘기하면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미리 예언해놓고 기록해놓은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유다서는 사실 베드로 후서하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고 거의 똑같은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비슷해요. 똑같은 표현은 없지만은 내용은 너무나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이 유다서가 참고를 했다. 왜냐하면 유다서가 후에 나온 기록으로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유다서는 현재형을 많이 썼고 베드로서는 미래형을 많이 썼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다서는 이미 나타났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유다서가 베드로서를 참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리 다 예언해주고 기록해둔 이 사도들의 기록들을 또 교훈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보고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나타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마음대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사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롱한다는 얘기는 조롱한다는 얘기죠. 조롱하고 찌질거리고 이 시대에 굳이 그런 것까지 따지고 사냐 이 경건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러한 자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들 지금 봐라 나타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국익이고 뭐고 또 사회 권익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자기 이익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해.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분파를 보는 거죠. 그거와 너무나 비슷한데 어쨌든 당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도 가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국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또 사회 권익하고는 또 이웃의 권익하고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면서 그런 오히려 사회를 해치고 나라의 이익을 해치고 나라의 위신을 망가뜨리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래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얘기를 쓰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직분이 있고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도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 본받지 마. 그런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믿음 이거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너희들을 건축해가고 너희들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건설해가고 계획해가고 또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축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생이 물론 우리가 거듭난 자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이면 성령의 견인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거 아니야 하고 깨우치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진리로 다시 건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라든지 그 사상이라든지 그 이념은 따라서는 안 되겠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해서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냐는 얘기는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은 이단에서 건져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야. 거기서 빠져있으면은 구원이 없어. 다 망치는 거야 하고 깨우쳐주고 권면하고 해가지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저 사람 이단에 빠졌으니까 그냥 이미 버린 자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물론 다 건져올 수는 없겠지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든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은 형제나 이런 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건져내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한 얘기는 육체 옷은 뭐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행실을 비유할 때 옷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그 행실,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실을 더러워하고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고 혹시 거기에 빠질까 두려움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유혹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이 행한 행실은 본받지 않고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귈 때도 그 친구와 이웃에게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악한 영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악한 자와 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야 돼. 나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악한 영향, 더러운 옷을 내게 점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래서 24절, 25절은 이제 축도입니다.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축도하는 것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충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뺏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런 방해 요소도 없고 아무도 거치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없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도록 깨끗하게 서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 영광, 위엄, 권세, 권력,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세와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이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가 만국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계가 결국은 펼쳐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난 영적인 지식이 있어,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독보성 먹고 한각제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은 이미 버려진 자고 심판당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데에 미혹되지 말고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워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그런 자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다시 건져내서 같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살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한 믿음에 우리가 반듯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고 성화되어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공파나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러한 거짓 이단 사상에 빠져서 우리를 방쳐가는 데서는 절대 유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말씀